출애굽기 8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그러면 나의 강이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과 내 화덕과 반죽 그릇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들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라고 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시내와 강물과 모기의 손을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해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 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일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곳의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로에서 재를 몇 움큼 가져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미세한 흙먼지가 돼 이 땅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만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내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내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판에 남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기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온 이집트 땅 곧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 들판에서 자라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과 섞인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온 이집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은 없었습니다. 우박이 온 이집트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판의 모든 것을 치니 들판에 자라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무도 다 꺾였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피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기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팍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내석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의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때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할 것 없이 부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의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좋다.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단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남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들어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 번 쉬고는 그에게 애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해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